지지난주 우리는 1조에서 한 분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다 하는 이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정말로 사시고 참되신 그 하나님 그분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요, 제가 제 아내를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다 아는 거 아닙니다. 제 아내에 대한 팩트들이 뭐 10,000개 있다 한다면 사실 제가 아는 건 그 중에 1,000개 이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사실 모르는 게 더 많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제 아내를 다 아는 게 전혀 아닙니다. 심지어는 제 아내에 대한 몇 가지 팩트들을 좀 오해해서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므로 이상준 씨는 강가영 씨를 아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당연히 아닙니다. 저는 제 아내를 압니다. 정말로 압니다. 그리고 날마다 교제하면서 더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관계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2조에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다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주를 그리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한다 했습니다. 타락한 죄인은 우주를 봄으로써 다른 걸 보는 게 아니라 참 하나님 그분을 실제로 보는 것인데, 그 사람이 보고 알게 된 바로 그분을 노땡큐 한다 했습니다. 다 아는 것 아닙니다. 죄인이 하나님에 대한 모든 생각이 다 옳은 것 아닙니다. 왜곡되어 있는 것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이야기랑 약간 비슷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 죄인이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그 참 하나님을 보면 볼수록 그분을 미워하고 멀리하고 차라리 우상을 선호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아무런 핑계 여지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자기를 우리에게 더 분명하고 그리고 더 충분하게 알려주신다 했습니다.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요, 그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특별 계시일 겁니다. 이 특별 계시는 어떤 전문적인 신학 용어는 아니고 제가 이번 주에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신께서는 성경으로서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정말로 알게 하십니다. 오늘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되었다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앞에 다 갖고 계시는 이 성경, 그 성경책, 그 책의 정체가 무엇인가 하는 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먼저 이 3조의 첫 문단을 우리 함께 읽으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전달된 것이 아니며, 사도 베드로가 말한 대로 성신의 이끌림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말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첫 문단은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을 살짝 변형해서 거의 그대로 인용한 건데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뭐뭐는 아닌데 그건 아니고 뭐뭐는 맞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전달된 것 아니다, 그게 아니고 성신의 이끌림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말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저는 여기서 모음을 조금 해서 번역을 조금만 좀 고쳐보고 싶습니다. 그 둘째 줄에 전달되었다라는 말, 그리고 그 다음에 이끌림을 받았다 하는 이 말, 이 두 말이 그 베드로후서 본문 원어로는 같은 단어거든요. 기본적으로 운반한다, 나른다, 뭐 움직인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굳이 그거를 살려서 번역을 하면 3조는 이렇게 됩니다. 제가 변경한 걸로 3조를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사람의 뜻에 의해 운반된 것이 아니며 사도 베드로가 말한 대로 성신에 의해 운반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말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핵심 부분만 제가 간추려서 다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람의 뜻에 의해 운반된 것이 아니라 성신에 의해 운반되고 있는 사람들이 말한 것이다. 여러분, 지금 무엇과 무엇이 지금 대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누가 한번 대답해 볼 수 있습니까? 한쪽에는 사람의 뜻, 다른 쪽에는 성신이죠. 사람의 뜻, 성신, 이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뜻에 의한 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성신에 의한 거다, 이런 말입니다. 말씀은 사람의 뜻,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운반된 것이 아니라 성신에 의해서 운반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말한 거다, 이런 것입니다. 먼저 너무나 당연한 것을 분명히 해두고 넘어가겠습니다. 대단한 것은 아니고요. 성경 말씀은 성신에 의해 운반되고 있는 사람들이 말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날마다 성경 읽기 하고 계십니까? 거기서 예레미야서 읽고 있잖아요. 그 예레미야서 누가 썼습니까? 예레미야서 누가 썼습니까? 누가 썼습니까? 예레미야가 썼죠. 예레미야 사람 맞습니까? 예, 사람 맞습니다. 예레미야 이 사람 사람입니다. 외계인 아니고요. 원숭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예레미야서 이거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누가 그걸 썼냐 하면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그렇죠? 성경이 사람의 말이라는 것, 사람이 기록한 글이라는 것 아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거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그 어떤 고약한 무슨 성경 비평학자라고 할지라도 이건 사람이 쓴 거 아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것 하나는 인정합니다. 무슨 외계인이 UFO 타고 와가지고 지구에 와가지고 쓴 거 아니란 말입니다. 원숭이가 이렇게 쓴 거 아니에요. 사람이 펜을 들고 실제로 쓴 거란 말입니다. 이 성경 66권 중에서 한 글자도 사람이 아닌 어떤 다른 신비한 존재가 와서 쓴 것,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인간이 인간의 언어로 쓴 겁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 100%가 전부 다 사람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논란의 여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쟁점이 아닙니다. 전혀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할 거리가 없습니다. 쟁점은 성경의 그 내용 전부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한가, 그것입니다. 그 질문입니다. 이 핵심적인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그렇다, 정말 그렇다라고 아주 강조해서 대답합니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말한 것이다, 이 점은 맞다고 합니다. 이걸 부인하는 것 전혀 아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말한 것인지 그걸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뜻에 의해서 운반된 것이 아니라 성신에 의해서 운반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말한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라는 어떤 사람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라는 이 사람이 성신께 운반을 당한 거다, 그 말이죠. 예레미야 본인이 말을 했다, 예레미야가 글 쓴 거다, 이 100% 사실이지만 이 예레미야는 성신님의 등에 업혀서 어딘가로 가고 있는 상태로,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말을 했습니다. 말을 한 자는 예레미야라는 사람이라는 거 당연히 인정해야 하니까, 인정하는 게 옳으니까 인정하면서도, 그런데 강조점이 여러분 어디에 가 있습니까? 강조점은 사람의 뜻에 있지 않습니다. 방점은 예레미야 이 사람 성신님의 등에 업혀서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말한 거다, 거기에 이 방점이 찍히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그 강조점을 두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이 100% 사람의 말로 기록되었다는 거, 이 부인할 수 없고 부인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 쟁점은 그게 아니라 그렇다면 그게 전부인가 하는 것, 이게 쟁점인데 우리는 전혀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걸 강조해야 됩니다. 모든 성경은 100% 사람의 말이면서 동시에 100%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일단 이 말이 맞는 말입니다. 성경은 50%는 요만큼은 사람의 말이고 나머지 50%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엉뚱한 식으로 생각하면 일단 안 됩니다. 하지만 모든 성경은 100% 사람의 말이면서 동시에 100%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바르게 생각하고 말은 하면서도 은연중에 이걸 사실상으로는 반반으로 50대 50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방점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여기에 찍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1의 저자이시고 제1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제2의 저자이신 인간들을 사용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의 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로마서는 정말로 그 바울이 쓴 거라는 사실, 그거 누구나 인정하거든요. 그 비평학자들도 로마서만큼은 바울이 썼다 이렇게 인정하거든요.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로마서 이거 바울 본인이 쓰고 싶은 내용을 바울 본인의 말로 골라서 쓴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라는 이 사람의 경험과 지식과 인격과 성격, 스타일, 이런 게 그 편지에 그대로 다 녹아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어떤 사람이 어느 시점에 어떠한 상황에서 자기가 이 머리로 고른 단어들을 그대로 기록한 거다, 이걸 우리가 다 이해하면서도,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기록되기를 원하신 바로 그 단어들을 정확히 하나의 오차도 없이 기록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동시에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신님께서 각 저자들의 이 인간적인 어떤 개성, 이런 것을 다 보존하시면서도 이 인간의 말이 자신의 말씀, 완전무오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가 100% 실려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셨다, 이걸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사실 잘 모르지만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성신께서 인간 저자를 무슨
움직이지 않는 딱딱한 리코더처럼 만들어 버리셔서 그 사람은 가만히 이렇게 있고 그 성신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숨을 이렇게 불어넣어서 숨을 그냥 그 사람 이 리코더를 통해서 이렇게 통과시킨 것,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절대로 그렇게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막대기처럼. 가장 능동적이고 활발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활동하게 하십니다. 그런데도 결과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백서 그 첫 문단이 강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사람들은 성신님께 붙잡히고 붙들려서 말을 한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뭘 한 게 아닙니다. 성신께서 어떤 감동, 어떤 느낌을 주셨고 나머지는 사람이 알아서 했다. 그거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신께서 이 사람들을 업고 운반하신 겁니다. 성신께서 가고자 하시는 거기로 이 사람들을 업고 가신 겁니다. 이렇게 성신께서 업고 가신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말을 한 것,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정말로 진짜로 실제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 신앙고백서 3조 둘째 문단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특별히 배려하셔서 그분의 종들과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명하여 계시하신 말씀을 기록하여 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친히 그분의 손가락으로 율법의 두 돌판을 기록하셨습니다. 참고로 여기 맨 앞에 그 후에라는 말은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설명하자면 복잡하지만 그렇습니다. 이 둘째 문단은 먼저 왜 하나님께서 기록을 명하셨는지를 말해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2조 내용을 설명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하려고 할 때 그 자연 만물, 어떤 그림 이런 것보다는 언어라는 것이 얼마나 훨씬 더 명료한 수단인지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어떤 메시지를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아니면 후대에 올 사람들한테 그걸 왜곡 없이 전달하려면 기록된 언어, 글만큼 안정되고 안전한 게 없단 말입니다. 그 우리가 이렇게 입으로 한 말은 뭐 말한 지 1초 이내에 그냥 공중분해 되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걸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기가 꽤 어렵단 말입니다. 반면에 종이, 뭐 양피지, 뭐 파피루스 이런 거에 잉크로 한번 써 놓으면 그거 잘 보존하면 수백 년을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1세기에 사는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다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늘 한국 땅 21세기 여기 광양 순천에 사는 우리들한테 정확히 전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열어 보여주신 그 내용을 오늘 우리가 한글로 이렇게 편하게 읽으면서 그분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정말로 알고 정말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만대에 걸쳐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그분의 종들과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명하여 계시하신 말씀을 기록하여 두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첫째 문단에 있는 그 성신님의 이끌림을 받은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이들에게 기록하게 하신 것, 기록하라고 명하신 게 여러분 정확히 무엇입니까? 계시된 말씀입니다. 기록된 건 계시된 말씀에 관한 그 말씀에 대한 무언가가 아닙니다. 기록된 건 바로 계시하신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자체가 계시입니다. 성경은 단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어떤 묵상이나 증언이나 목격담이 아니라 성경 그 자체가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도 친히 그분의 손가락으로 율법의 두 돌판을 기록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십계명 이야기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두 돌판에 직접 하나님 자신의 손가락으로 10계명을 새겨 주셨습니다. 무슨 펜이나 뭐 잉크 이런 걸로 쓰신 것 아니고 뭐 무슨 레이저로 이렇게 새겨 주신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주 다이렉트로 손가락으로 이렇게 써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십계명만큼은 이것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쓰셨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왜 이런 말을 지금 여기에다가 고백하는 것입니까? 그걸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이 마지막 문단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기록을 거룩하고 신적인 글, 곧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기록이라고 하는데 이게 뭘 가리키는 말입니까? 바로 앞에 있는, 바로 위에 있는 그 문장 내용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손가락으로 새기신 율법의 두 돌판, 이 기록을 우리는 거룩하고 신적인 글, 곧 성경이라 부른다, 이 말입니까? 그 십계명 그거는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신비하고 고귀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기록만큼은 정말로 진짜로 거룩한 글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여기서 이러한 기록이란 말은 둘째 문단 전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들과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명하여 기록하게 하신 그 기록도 함께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과 사도들, 이 사람들의 펜으로 쓴 이 기록을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신 기록과 동급으로 지금 여기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기록한 글,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그 글, 둘 다 하나도 다름없이 거룩하고 신적인 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글의 권위의 차이가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언자와 사도 같은 사람들이 쓴 이 말씀이 사람의 뜻으로 전달된 것이 아니라 성신의 이끌림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기록됐습니다. 100%다 사람의 말로,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도록 마치 사람이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실제로 사람이 사람에게 말하게 하심으로써 그렇게 하십니다. 성경 어떤 부분도 어떤 신비한 천상의 언어로 기록된 것 없습니다. 사실 십계명 두 돌판에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그 글, 그 십계명, 그것도 사실은 히브리어로 사람의 말로, 자기 백성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기록된 것 아닙니까? 바로 이런 방식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할 때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낮고 낮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언어로 사람인 우리에게 옵니다.
만일 어떤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왔다면 우리는 감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외계인이 UFO 타고 와서 어떤 이상한 언어로 이만큼 적어놓고 가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자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실제로 교제할 수 있는 그 방식으로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각주 3번에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이 있는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렇게 번역된 말은 하나님에 의해서 숨이 내뿜어졌다 하는 말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어떤 영감을 인간 저자들에게 불어 넣어주셨다, 단지 이런 말이 아니고요. 성경이라는 책 안에, 그 안에 하나님의 숨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 결과가 바로 성경이다, 이 책이다 하는 것입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성경은 곧 하나님의 숨결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사람은 말을 할 때마다 숨을 내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도 말하자면 그렇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자기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숨을 내쉬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책으로서, 이 하나님의 숨결로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의 코에 그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셨더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숨결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영생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니다. 성신께서 이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시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이고 그 숨결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 숨결 만일 우리 속에 돌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시체가 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책 성경은 사람을 위해 사람의 말로 기록되었다는 이 이유로 온갖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계몽주의의 그 교만한 생각이 이 거룩한 책을 깔보고 무시합니다. 사람이, 그것도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 아니랍니다. 세상 사람은 눈이 장님이어서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 우리까지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기록을 거룩하고 신적인 글, 곧 성경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받아야 합니다. 이 모든 기록을 거룩한 글, 하나님의 글, 곧 성경이라고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이 성경책을 읽어야 합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이런 자세로 납작하게 엎드려서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 3조 내용을 대강 살펴보았습니다. 그 네덜란드 신앙 고백서, 이 성경에 대한 고백이 상당히 긴 편인데요. 이 7조까지 성경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그 교우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아주 열심을 내어서 매일마다 성경을 읽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하지만 모두 다 그렇게 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것, 저도 뭐 얼마든지 짐작하고 있습니다. 혹시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중에서도 정말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자기의 주와 구주로 믿는 분 중에서도 아직 성경 일독을 못하신 분들도 아마 어느 정도는 이 자리에 계실 거다, 저는 대강 추측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일단 읽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귀한 책, 하나님의 이 숨결 우리 속에서 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안 읽으면 뭐 아무것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그 몇 주 동안 이 신앙 고백서를 7조까지 다루면서, 7조까지가 성경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설교를 마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경을 좀 더 꾸준히 읽어갈 수 있을까 하는 좀 현실적인 노하우라 할까, 팁이라 할까, 이런 걸 좀 여러분께 조금씩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노하우 첫 번째입니다. 제가 인터넷이나 뭐 이런저런 자료를 좀 뒤져봤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우들이 성경을 좀 더 규칙적으로 또 의미 있게 읽을 수 있을까? 이런 여러 좋은 조언들이 뭐 사실 인터넷에도 여러분 찾아보시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빠진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오늘은 첫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믿으시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주중에 전혀 안 읽거나 거의 안 읽고 계시다면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아니 하나님 앞에 납작하게 엎드려서 회개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성경을 앞으로 좀 잘 읽을 수 있을까, 이런 노하우를 찾아보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자기의 부족을 겸손히 고백하십시오. 만일 성경을 일주일 내내 덮어두고 살고 계신다면 그것 자체로서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만, 그건 사실 더 근본적인, 더 근원적인 문제, 증상이기도 합니다. 삼위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어떤 생각이 내 머릿속에 돌고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다시피 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까? 과연 무엇이 내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숨결이 내 속에 지금 돌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중에 너무나도 눈코 뜰 사이 없이 너무 바쁘게, 너무 정신없게 살고 계시는 분 많다는 거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학창 시절에, 그리고 직장 생활하면서 나름 꽤 바쁘게 살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냥 휙 하면 하루가 지나가 버리고 피곤하고 자야 됩니다.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그 소위 모태 신앙인데요. 그 성경 일독 한 번도 해본 적 없다 하는 이런 찝찝한 마음으로 저는 청소년기를 살다가 그 20대 때 그 군대에 가서야 성경 일독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것도 2년 동안 조금씩 읽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거 그게 사실 얼마나 어려울 수 있는지 저도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뭐 그렇게 읽기에 쉽고 뭐 그런 책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 내 마음에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를 잡고 계시다면 전혀 극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자기의 태도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하기 전에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태도를 진심으로 돌아보고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무슨 계시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계시입니까? 자기 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언가, 하나님의 무언가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무슨 죄책감, 자책감 이야기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하신 이 요한일서 1장의 말씀을 여러분 믿고 실천할 필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기 안에 어떤 죄가 있다면, 묵히고 있는 죄가 있다면 그걸 하나님께 자백하고 정리하고 가야 합니다. 아니, 정리를 받고 가야 합니다. 주님은 미쁘사 신실하셔서 그리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죄 정리를 다 받은 다음에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더 달라고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 모든 저를 포함한 모든 교우들에게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것 구하십시오. 사랑하면 알아서 방법을 찾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정말로 누구를 사랑한다면 무슨 노하우가 굳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쓴 연애편지 그거 안 읽겠습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 있다 해서 안 펼쳐 보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분의 자기 계시의 말씀을 더 사랑하는 일에 날마다 진보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저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저희가 생명을 얻고 주님을 사랑할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옵나이다. 저희에게 성경을 주셔서 저희가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을 읽고 읽음으로써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옵나이다. 또 저희에게 성신을 보내주셔서 비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이나마 날마다 깨달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옵나이다. 저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